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시며 2024년 8월 4일 샘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제 48번입니다. 교독문제 4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16장 1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2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갖도록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함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한낮엔 낮 30도를 훌쩍 넘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풍성하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바울 목사님 가셨던 2차 선교 여행길로 튀르키예로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행은 항상 즐거운데 바울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걸음걸음마다 피와 땀과 눈물 흘리셨던 곳에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단 조직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그가 중간에 되돌아왔던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이 지난번에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믿음이 더 성장했고 선교 열정까지 있으니 기회를 한번 더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난번에 마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그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크게 다투고는 그만 갈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요 덕스러운 일이지 못합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자기 생제를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섬을 찾았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신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육로로 출발하여 더베와 루스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 개의 선교단이 조직되었으므로 세계 선교를 더 빠르게 넓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5절까지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미 세워진 이방 선교 지역들이 교회를 돌아보며 잠시 흔들렸던 교회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을 전파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이 복음 전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도로와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란 하나님 음성 듣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깨닫고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어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꾸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세계 역사도 인생의 방향도 바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째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란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은 딱 3년이 걸렸으며 때는 주 50년부터 52년경이라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기록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8장 2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약 5년 만에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조차도 싫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에 버려질 정도까지 한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이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떻게 되오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피로써 희생으로서 눈물로 심은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시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하면서 디모데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돌에 맞아 죽게 될 정도로 뼈저리게 박해받은 곳에 여러 사람들이 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만류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상한 데 없는 몸을 이끌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열매를 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씨를 뿌리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1866년 미국 제너럴 셔먼이라는 상선의 배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평양 대동강에 와서 미국과 통상 무역을 하자고 했으나 평양 가면서 박교식이 거부하자 대포를 쏘며 들어오다가 조선군이 작은 배에 불을 싣고 달려와서 그만 미국 큰 배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와서 모래사장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성경을 뿌렸습니다. 던지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쳤습니다. 그때 박춘권이라는 병사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성경을 주고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박춘권은 죽어가는 사람의 준체강본을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군중 속에 12살 난 소년 최치장이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세 권을 주워갖고 있다가 한골 영문조사 박영식에게 주었고 박영식은 성경 한 장씩 뜯어서 영원의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집이 영원인데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후 묻은 박영식 집터에서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에 세워졌고 그 교회가 길선주 목사, 조만식 목사님이 섬기던 평양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는 바울의 참된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후계자가 될 만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호재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모친은 유대 여자요 그의 부친은 헬라인입니다. 당시 유대 풍습으로 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결혼 율법이 금지하는 결혼이었기에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혼혈하고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도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여자가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면 유대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자식 교육은 어머니의 중심으로 어머니의 영향력에 의해서 달려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였고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유니게였는데 두 사람 모두 믿음의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이 같이 나온 사람은 오직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외할머니 어머니 밑에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서지, 하임이, 하민이, 성민이 큰 인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좋은 인물을 키우고 후계자들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믿음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읽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내려지 않던 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 10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디모데가 어느 정도로 칭찬받았는가 하면 자기 고향 루스드라 도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도시 이고니온의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칭찬합니까? 교회 와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10년을 다녀도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해 잘 섬기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세우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를 대신하여 내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지방 유대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들고 나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는 빠져나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간 자리를 미우면서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바울이 선교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얼마나 심한 핍박을 더 받았을까요? 성도들로부터는 바울 대신 남아있는 디모데를 때론 연소하게 어리다고 무시당할 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디모데는 잘 버텨내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디모데라고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땐 디모데,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는 유대인도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히브리어 잘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자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사로 아주 딱 적당했습니다. 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앞서 할례까지 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준 것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먹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할례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에 돈 미국 선교사들도 두루마리 입고 고무신 신고 쓰고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양반사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키우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로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나오게 된 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피를 뿌린 결과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뿌린 피의 열매가 디모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디모데 인물 키워나갑시다. 아멘. 둘째, 예루살렘 공예회의 결정 내용을 전했습니다.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 일행은 이제 3명 되었는데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 2명이 떠났지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이제 3명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들은 계속 서쪽을 향해서 서쪽으로 서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성이란 것은 지금까지 거쳐온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비롯하여 또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는 지도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도록 권했습니다. 이 규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예가 결정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순방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종회 때 정해진 규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 4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멀리하라. 2번째, 음행을 피하라. 3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 결과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교회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져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는 목사님들 가슴이 뛸 단어는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고 합니다.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던 말씀입니까? 그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런데 그 공식은 먼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후에 수가 날마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주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많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교회들은 믿음에 견고해지는 내적인 부흥과 수가 늘어난 외적 부흥을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참된 교회 성장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이 굳어진 은혜를 받아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불타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러면 또 모인 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사회 안정도 나라의 발전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먼저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꿉니다. 야, 대단한 게 나옵니다. 자, 16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포함한 현재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중에서도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게도냐 하면 빌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가야 하면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에베소 하면 아시아 하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가야 하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수리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이방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들까지 세웠고 2차 전도여행 초기에 이곳에 다시 와서 여러 교회들 다니며 총회에서 정한 규례들 가르쳐서 지키게 하니 교회들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가 있고 성공적인 목회란 소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해서 서쪽에는 무시아를 거쳐 북쪽에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상하게 맡깁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제한이 작되어 있는 편이지만 당시에는 강도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한 바울에게 안질이나 간질 같은 질병이 발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로마 군대 갑자기 작전을 펴서 길 막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치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올바른 목적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도를 할지라도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에 생명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항상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기 말해줍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간구마다 막으셔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 전도는 사람이 애쓰고 힘써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 죄로 꽁꽁 묶인 사탄에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6장 8절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무시아 즉 지금의 터키 서쪽에서 북쪽인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으셨습니다. 서쪽 끝에 있고 유럽을 바라보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가는 것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간 서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사람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바울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권하에 제자 삼만들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애쓰면 하면 척척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안 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때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데 때로는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데 영원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때 날아가지 않으셨고 나중에 비두니아 지역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한 사건을 만나는데 그것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아무리 해도 성령 허락지 않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예수의 허락지 않아 전도길에 막혀 할 수 없이 드로아까지 오게 된 사도 바울은 답답해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원래 이 드로아에 오려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하여 자신이 가야 할 새로운 사역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가서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가제 도움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마게도냐로 들어와. 그래서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환상을 본도시름을 요구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 어디서 보았습니까? 들어와 바로 드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트로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트로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트로이 목마가 있던 곳입니다. 그 유명한 트로이가 이곳 트로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역사적인 도시 로마 제국 입구에서 바울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바울은 자꾸 아시아에서만 맴도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드로아 환상을 보고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영혼 구원이 더 시급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 지금까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구나. 그렇다면 조금도 지체할 수 없어서 그의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라고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에 보면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려 하는데 10절에서 보니까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10절 다시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데모데가 그들이 이렇게 항상 3인칭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1인칭 단어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라면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과 실라, 또 누가 포함될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자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우리란 그 단어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의사의 누가가 바울 일행의 전도팀에 합류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바울팀의 의사인 누가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소위 우리 섹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란 말이 4번 나오는데요. 여기 16장 10절 나오고, 두 번째로 20장 5절로 15절, 세 번째로 21장 1절로 18절, 그리고 네 번째로 27장 28절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되 그들이 바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옵니다. 누가는 틈틈이 자기 더 위대한 복음 전파에 대리함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고 자기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은요, 바울 일행이 아주 긴박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시달린 그 영혼을 빨리 가서 구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인정함이란 동사는 헬라 원문에 보면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 모두들, 다시 말해서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우리 빨리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 구원하자고 달려갈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맡고 예수의 허락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도로아에 내려와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듣고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급히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뜻대로 연락하려면 길이 막혔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길 대신 예수의 영과 함께 하셔서 장애물에 제거되어 밖에 텅긴 뻥 뚫리고 환하게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 중순에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저를 기도 많이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외조모, 할머니, 부모 되어서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과 신라가 1차 선교에 지나왔던 곳에 다시 갔을 때 만 열매가 맺혔고 디모데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 같은 일꾼을 기억해서 복음의 씨앗을 부전에 뿌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생명을 권하시고 교회가 세워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내놔지는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섬기는 교회도 모이는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울은 드로아에서 원상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필리핀, 갈라디아 그리고 또 두르키에 지방에서 서쪽 북쪽 가서 비두니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와서 깊은 기도한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 듣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도 나 혼자 생각 내 계획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 인도받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과 방향 알아서 그 길로 가도록 그래서 시간과 정력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아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말씀 받아서 우리도 자녀들 데모데같이 훌륭한 죄 일꾼으로 키우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 같은 그런 부모들, 할머니, 권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교회가 굳건해지고 모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로마로 향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셔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휴가 물놀이 가실 때는 정말 조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찬물 계속 많이 드셔서 수분 보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씨가 덥더라도 가정재단 잘 쌓으시고 10분 성경방 계속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우리 자녀들 디모데 같은 일꾼으로 키워내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기도하는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들,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녀들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물로 양육되어질지어다. 부모들 어머니가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처럼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 부모들 될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성업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할지어다. 이 주의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